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어제는 15절, 16절 함께 우리 묵상했었죠? 나눴었죠? 오늘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절 말씀. 지금 수련회 지금 중이어서 형식이 좀 다릅니다. 주일 예배랑. 네. 제가 까먹은 게 아니라요. 네. 꼭 하고 싶으면 하고요. 일단. 네. 수련회여서 좀 형식이 살짝 다른데. 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너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해서 다들 아직 그 뜨거움에서 아직 못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 자고 못 일어나고 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고 그 친구들 빨리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함께 좀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거룩함. 그렇죠? 이 거룩한 삶이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짐짝처럼 여겨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오히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셨고 부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자고 했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통로가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나누었었죠. 어제 말씀에서요. 네. 선생님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정말 충분히 마음껏 평생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좀 다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이란 특권을 좀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리기를.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특권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거룩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5절, 16절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그 한 단락, 성경에서 구분되어지는 한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특히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장이랑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이어서 쓴 문장이란 말이죠. 근데 15절, 16절에서 갑자기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말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7절에 와서 갑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근데 이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이 거룩함과 두려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어지는 정말 관계가 깊은 두 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 건 당연한 이렇게 문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졸리겠지만, 전사님만 졸린지 모르겠지만 많이 졸리네요. 여러분 많이 졸리겠지만 잘 집중해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수련회가 점점 이렇게 끝나가는 느낌이죠.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편견 없는 차별 없는 이 문장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신 이 의미예요. 근데 이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편견도 아무 차별도 없이 오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임 때 금요 성경 모임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불공평한 걸 보고만 계실 수도 없고 행하실 수도 결코 없는 분이세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런 아무런 편견과 차별도 없이 오직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오직 우리의 행위대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은 너희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아무 편견도 없이 오직 행위로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 문장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인 그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죠? 어제 나눈 것처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으니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특권이죠, 이것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특권 다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지내라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이런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좀 긴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굉장히 짧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아무 편견도 없이 아무 차별도 없이 오직 행위대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두려움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개를 내리치시거나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화를 입게 하시는 그런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두려움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그래도 그거 안 하면 내 좀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내가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좀 하기 힘들지만 하면 좀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그럼 이 문장만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말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일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굉장히 사실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렵게 질문했지만 오늘 본문 17절과 이어지는 15절, 16절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어제 나누은 걸로 모아서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이라고 했죠. 15절, 16절이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슨 말이죠? 15절, 16절, 17절이 이어지는 말인데 15절, 16절에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실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두려움으로 행동하세요. 그럼 이 행동은 뭐죠? 당연히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말한 방금 그 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해준다기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아무 유익도 없고 유익이 없는 건 사실 그냥 유익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만 그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행위,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무 차별도 없이 아무 편견도 없이 오직 우리가 행한 행위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거룩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 마땅해요. 이거는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려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마땅해요.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 100명이 우르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99명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한 명 우리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부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된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이란 특권을 늘 기억하면서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오직 행위로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우리 찬양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세팅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 거룩함에 대해 알게 하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거룩한 삶이란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거룩한 구별된 삶이 어떤 개념이나 그냥 하나 이렇게 지고 가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고,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함께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짧게라도 갖고, 네, 우리 좀 다음 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좀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먼저 하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큰 도움이시라.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확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우리가 확정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특권을 충분히 누리며 이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며 어딜 가든 그게 충분히 이렇게 노출되어지고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어디서 살아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고 더욱더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흘러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사 아버지 흐트러지고 아버지 다른 곳으로 곁길로 빠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2021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경험되어지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재원이랑 또 찬이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도가 정말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감당해내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하지 않아서 아버지 그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그 맡겨진 그 과업들,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들, 공부해야 되는 그 수단부터 하나마다 소개하여 주셔서 그 친구들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것, 목표하는 것, 계획되어진 그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 책임져 주셔서 우리 친구들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평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 친구들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서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무너지면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하나 무너지면 아버지 올해 2021년도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 건강 지켜주셨고 어떻게 가든 안전으로 진행하여 주셨어서 우리 친구들 한 가운데 늘 기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힘입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더 잘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당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우리 찬이랑 재원이 아버지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 간섭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찬이 준비하는 과정들 공부하는 과정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재원이 그 계획하고 아버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들 주님 잘 제시해 주시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가든 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누구랑 있든 어느 환경에 처해지든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충분히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체성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와 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물들어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아버지 우리 은작교회 청소년부 모든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실행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부담,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각자 맡은 일들, 계획한 일들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고3 그 시절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하고 형통하게 흘러간 고3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는 전사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련회 예배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일단 우선 광고를 드릴 것은 우리 그 선생님들은 지금 줌을 접속해 주셔야지 지혜 선생님이 그거 소회의실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줌에 접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전수사님이랑 같이 하면 되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줌으로 소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부장님 뭐였죠? 굉장히 맞다. 여러분 그 어제 그 지금 바로 간다 치킨 저는 방금 지은 말인데 그 치킨을 받은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네, 치킨은 황금 올리브인데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 따로, 현장에 있는 친구 따로. 야, 현장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확률이. 이거 몇 명인지 말해버렸죠? 네,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 한 명, 현장 한 명이죠, 부장님? 네. 이거 치킨입니다. 우리 먼저 온라인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근두근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라인의 친구 한 명 뽑겠습니다. 치킨. 네, 뽑았습니다. 야, 이 친구는요,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친구예요. 레오미 다음으로 자주 보는 친구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희원이, 박희원. 네, 희원이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도 한 명 뽑아서 치킨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이야, 너 무슨 치킨 좋아해? 다 좋아하는구나. 그래. 괜히 물어봤네요. 물어봤다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네. 하나 뽑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볼 때마다 약간 대나무 같은 친구예요. 볼 때마다 이렇게 쑥쑥 커 있어요. 다음에는 아마 여기 입구 들어올 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될지도 몰라요. 축하합니다. 재원이. 와, 재원이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축하드려요. 희원이랑 재원이 치킨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다 끝났고요. 이제 소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죠?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돌아오는 주부터는 대표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사님이 대표기도 순서자들을 계속 넣었어요. 순서대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주보를 보고 내가 이번 주 기도구나 하면은 그 친구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대표기도랑 헌금기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임원 친구들 이제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에서 30명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쫙 다 빠지시면은 30명이나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와서 함께 오랜만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만나요. 안녕. 그대로 있으면 돼요. 나가지 말고. 줌에 있으면 지혜 선생님 나누실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제 또 흩어지셔서 어제처럼 소회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현장에서는 저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재원이, 연승이, 찬이야. 네. 와우. 네, 우리 뭐 할 거냐?